오늘 말씀 느헤미야 말씀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목을 참된 예배라고 저는 봤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정말 돌이켰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당했죠. 또 이것을 본 유대도 고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유다마저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남유대가 멸망당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항하지 말고 그들을 가서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한테 난 거니까 만약에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전에 느헤미야서 전에는 뭐냐면 에스라 말씀인데 에스라는 대학자 겸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든지 느헤미야는 그 후에 태어난 세대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유다로부터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비참한 거예요. 모든 성읍은 불타있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토지와 모든 논과 밭은 다 황폐됐고 눈물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상했죠. 근데 이 당시 느헤미야는 누구였냐면 바빌론 왕의 술관원장이었어요. 술관원장. 그래서 그 왕이 불러서 너희가 안식이 왜 이렇게 안 좋냐 했더니 사실 내가 우리 민족의 얘기를 형편과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이 그러면 무엇을 네가 바라느냐 나한테 했더니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읍을 다시금 고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빌론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그 허가를 받아서 조서를 받고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에도 그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그 성전 건축을 못하게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고 모함하고 뭐 하는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이 다 됐어요. 성전 건축이 돼서 오늘 성전 건축이 되고 나서 후에 이제 오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에스라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주는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범죄한 징후가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냐면은 절기부터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절기. 6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그리고 나가서 또 뭘 안 지키냐면은 성일,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이제 벗어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어긋나는 것이 뭐냐면 잘못되는 것이 뭐냐면 주의를 범하는 주의. 네. 우리가 사람들은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먼저 시작은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예. 물론 그 당시 안식일과 지금의 주일은 의미상으로 틀리지만은 이 주일을 거룩한 주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 비교해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주일을 어기고 건너뛰고 세상 일에 나가기도 하고. 오늘 제가 왜 참된 예배를 라는 제목으로 이 제목을 정했냐면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책에 기록되어 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우리가 예배 앞에 나올 때는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책을 가져왔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뭐냐?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해진 시간 뭐 11시부터 12시까지 이 예배가 그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 올 때부터 아니면 그 전날 내일이 주일이다 또 내일이 수요 예배다 또 금요 예배다 이것을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 와서 드려지는 1시간 예배뿐만 아니고 미리미리 우리의 심정이 말씀을 준비하고 받아들일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배라는 것은 뭐냐? 오늘 송축과 경배라고 했어요. 송축과 경배. 송축과 경배는 뭐예요? 프레이즈 앤 워십이죠. 그죠? 찬양과 경배. 찬양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찬양해요. 경배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된 예배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5절에 보니까 아까 하나님 말씀은 율법책이고 하나님 앞에 율법책을 에스라 선지자가 가지고 왔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배를 위한 준비야. 그죠?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랍비가 말씀을 읽을 때 회중들이 다 일어서요.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이미 나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겸허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어떻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찬송과 경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이어지듯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 된 것과 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자, 그리고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데가와 야민과 아룩과 사부다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다와 아사라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예, 여기까지만.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뭐냐면 여기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다 울었다고 했죠. 울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절기를 안 지키고 안식일을 범하고 말씀에 비교해서 비춰봤을 때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이나 수예배나 금요예배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이런 깨닫고 우는 그런 모습이 예배의 본질이다. 말씀을 듣고 나서 아 감사하네, 아 그렇구나, 그걸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삶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고통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얘기하고 이는 우는 과정, 이것이 회개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상한 그 심령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려온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받을 것만 구한다 얘기해. 받을 것만. 나와서 구할 것만 구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비교해 봐서 말씀과 비교해서 이루지 못할 것, 지금 오늘 주일날 선포된 그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갖고서 괴로워하라는 얘기야. 마음이 아파하고, 응? 주님, 정말 주님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또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통해 자복하는 심령,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10절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위험해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의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가 성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다는 얘기예요. 아멘. 준비되지 못한 자가 자기의 가져온 것을 나눠서 같이 나누고 먹고 기뻐하고,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나 큰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는 나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는 예외야. 돈 많은 아무개 집사가 하겠지. 돈 많은 장로님이 하겠지. 돈 많은 누가 하시겠지. 그게 아니다는 얘기. 여기에 보면은 성경의 원문대를 읽어보면은 여기에 가난한 부유한 자가 누구에게 주라는 얘기가 없어.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는 얘기야. 아멘. 그러니 자기가 어렵다고 해서 자기는 예우가 아니라 자기도 어려운 만큼 그만큼 내려야 하는 얘기야. 성도들 위해서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베풀고,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다. 그리고 나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주일은 어떤 날이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야. 즉 요번에 주일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날이야. 오늘이. 그죠? 그날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야.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 문제로 정말 힘들게 살면서 하다가 주일날도 세상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 그죠? 너희의 힘이라는 얘기예요. 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새 능력을 받고 한 주간 시작하는 것이 오늘 예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이렇게 됐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성도와의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날이 이 예배다네, 성일이다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15절 한번 읽습니다. 15절. 이승주 원사님 15절 한번.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아멘.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뭐부터 시작했다고 했어요? 절기와 안식일을 안 지킨 것부터 범죄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죠? 뭐 우상 섬기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제일 먼저 절기와 안식일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갖고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그 얘기가 있는 거야. 거기에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뭐예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즉 초막절이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 초막을 짓고 너희 집 마당이나 지붕이나 어디에나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라, 그 얘기가 돼 있는 거야. 그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기서 오늘 주일날 선포된 말씀과 또 사랑의 교제와 또 회개와 감사 찬송과 그것을 다 있은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준행. 여기서는 이제 그 말씀 율법책에 자기가 그동안 수십 년간 하나님 절기를 안 지켰던 것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서 여러 가지 나무를 꺾어다가 초막절 날 다 짓고 그 절기를 지킨 거예요. 즉 말씀은 우리가 예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은 한 번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한 번도 우리에게 행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16장
구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또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은 그냥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그 얘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이에요.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제가 속성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어떤 분이다?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듣고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 오늘도 이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고 이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 이노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예전에 이런 사실이 있었네. 그걸로 떠나면 그걸로 끝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참 이루고자 양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질 때 이 말씀대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다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곧 돌이키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정말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찔림이나 이 감동이 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그렇구나. 이사야서 1장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참 막 통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냐면 증인 세울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이스라엘 자녀를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떠나갔도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지만은 내 백성들은 나를 거역하고 나를 멀리해두다. 범죄한 나라여 행악의 종자여 허물진 백성이여.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헛된 것들, 눈 먼 것, 다리 저는 것들을 가서 제물로 와서 바치고, 그리고 나서 뭐냐, 하나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란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거짓된 가짜 예배를 드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냄새도 맡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듣는 것이 끝나지 않고 집에 가셔서 다시금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 주야로 묵상하라. 민수기 6장 4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내 마음판에 새기라 했어요. 마음판에. 그리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것을 항상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늘 너희들 삶 가운데 같이 있으라니. 왜 같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백성들이 코로나 때문에 염려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경외할 것은 이 코로나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서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경제가 어렵다, 세상이 어렵다, 뭐가 어렵다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